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는 일을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빛으로 저희들 항상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들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또 육신과 또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와 또 예배와 또 말씀과 또 말씀을 듣는 것과 또 하나님을 향한 모든 헌신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저희들을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의 이웃과 저희들의 기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41절, 여러분이 42절 돌아가면서 5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들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혹시 잘못된 길을 가서 죄를 범하고 이제 그 죄의 징벌을 받아서 이제 적국에게 팔려가고 적국에 사로잡혀가고 또 각종 재앙을 만날 때 이제 기도하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방인일지라도 저기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 이렇게 이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그 성전을 항상 지켜보신다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현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상징이 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백성들을 지키는 하나의 최고의 그 거룩한 곳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건데요. 그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이 이제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이죠. 기원전 722년, 586년에 이렇게 포로가 됐는데 그 포로가 된 땅에서 그들이 얼마나 또 비참했겠어요.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보면서 고향의 창문을 열고 다니엘처럼 기도한 사람도 있었겠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름에 복받쳐서 고향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생각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런 노래를 불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는도다. 그런 찬양을 불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예루살렘을 지켜주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얼마나 거룩한 성전인데 네가 헐라고 하느냐. 이제 46년간 지은 이 성전을 네가 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가 된 자기 성전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관심을 두고 그곳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는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곧 성전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다 기둥이 되고 성전의 벽돌이 되고 예수님은 성전의 머리가 되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은 또 말씀하고 또 예수님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보다도 예수님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 그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중요하고 또 모든 교회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또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기도와 회개를 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였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또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 24절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매를 맞을 만한 그런 이제 그 매맞을 짓을 하죠. 매맞을 짓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리는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제 7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포로를 돌이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정말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준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줄 우리 땅이 있다면 우리는 좋겠지만 우리 이 땅에 우리가 발 한 발자국 붙일 곳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부르시고 계시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그네 길을 살았고 장막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또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또 실수하는 길로 빠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돌아올 기회를 얻는 것이 우리 친자들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친자녀인 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자신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식이 맞긴 맞는 건가? 왜 이렇게 괴롭고 몸이 아프고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믿보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는 그래서 그 증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너무 많이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너는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 버리셨나 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제 경험한 하나님은 이제 누구도 그것을 뺏어갈 수 없다. 각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몸속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 나에게 너는 가짜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또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또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 신자들 중에서도 바울을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자기하고 성격이 그 신앙적인 방향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습관이라든지.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매를 맞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찬송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멀리 교회를 못 갈 때는 가까운 곳으로 또 가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또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을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고, 축복의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낯선 분이라 생각하고, 또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심을 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또 살아가며, 또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변 환경에 휘둘려서 우리 신앙이 또 상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주시옵시고, 또 굳건한 용기와 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